이제 8월달 마지막 가요. 저희가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더운 것보다는 좀 낫죠. 지금도 덥긴 더운데, 그래도 한참 뭐 40도까지 올라가, 37도까지 올라갈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그래서 생활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좀 낮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 활동하는데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찬양도 나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이에요? 이 산지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산지도 있을 것이고 육적의 산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의 산지는 다 똑같이 어디요? 유치원 목표가 이 산지 목표가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한 산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산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내가 목표하는 삶이, 내가 그리고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런 것을 다 틀어요.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나님 존재 이루는 게 이게 목사의 산지고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각각 그 자신에 대한 산지가 있어. 소망이, 그 산지를 소망으로, 내 비전으로, 꿈으로 이루어가는 게 산지거든요. 그 산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산지를 잘, 어떤 산지? 어려운 산지. 아까 찬양도 있다면 이 산지를 얘기해요. 근데 산지는 뭐예요? 견고한 산이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거기 다 있는 것이 거기가 산지야. 근데도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달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그 가진 그 산지를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그것을 능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 언제나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꿈꾸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중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안 썼어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건넜어요. 홍해를 갈라서. 그런데 거기 가서 맨날 불평만 해, 원망만 해. 그래도 하나님 어디에 이끌었잖아, 광야. 2년 만에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들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 바티파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 12지파니까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정탐꾼 가서 다 보니까 똑같이 하나 말은 한 가지 있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적과 꼬리를 땅이다. 12지파가 똑같이 말했어. 이것들은. 근데 분명히 적과 꼬리는 땅이고 나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좋은 땅이면 거기를 누가 지금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현실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오늘 어디? 헤브론 땅. 거기를 정탐할 때 거기 자소를 보니까 아낙버섯 뭐 자기가 장비하고 뭐 무기도 뭐 엄청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딴 데는 괜찮고 그 지역만 가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지역 가서 보고 그들이 간다면 어떻게 해요? 녹았다. 간다면 녹았다는 거예요. 완전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져서 우리 스스로 그들 앞에 뭐가 된다? 메뚜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만 원망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완전히 마음 무너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판세우고 원망합니다. 왜? 나 그냥 거기서 살게 놔두지. 내국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그냥 살다 그냥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입고 와서 여기 매장지가 저기까지 입고 왔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돼. 하나님 그랬잖아. 민수기 14-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했어요? 40일. 40일. 근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말은 그대로 자기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그대로 너희는 거기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였어. 그 얼마나 무서워요. 10명은 그래. 근데 두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봤어.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봤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로 봤을까요? 그 땅을 보고 하나님 주신 땅. 그들을 본 게 아니라 땅. 이 땅 진짜 좋네. 근데 이 땅 준다고 했잖아.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좋다고 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래 뭐예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말. 이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 또 모세나 이섭처럼 그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은 뭐예요? 신뢰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씀을 신뢰하는 게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나가는 것이. 신뢰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래서 절대 긍정적이지 부정적이 아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가장 정리하기 힘든 해본 땅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언약을 줬기 때문에 내가 밟는 그 땅을 너희가 반드시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밟는다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선자가 되어야 된다. 맞아요? 말씀이 표대가 돼야 돼요. 내 개인 생각이 표대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쓰면 안 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누구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굳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있잖아요. 너한테 준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언약으로 됐어요. 언약은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언약은 둘이 쌍방이 같이 합해질 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옮기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신실하고 하나님은 변개 없다. 한 번 언약한 것은 안 지키는 것이었다. 그게 누가 거기가 많아? 사람들이 거기가 많아. 안 지켜. 그래서 언약이 성취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 믿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또. 아니 믿고 싶어도 모르면 어떻게 믿어? 알아야 믿지.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 아멘. 많이 읽고 그 성경을 봐야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들어야 왜 그러냐면 말씀은 알아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려주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해석해서 주잖아요. 그럼 자꾸 듣다 보면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은 뭘로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되게 나도 그걸 깨우쳐 넣게 만들어. 그리고 깨우쳐 넣으면 그 뜻을 분별해야 온전히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온전히 분별해야 그 뜻대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말씀만 하게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놨는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을 찾고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데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만났나? 지식이 없어서. 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이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알아. 아는데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개인의 그 말씀을 갖다 내 개인의 기준으로 잡아서 자기 말씀을 우상화시켜갖고 내 필요한 데만 써놓는 이런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명령을 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라.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온전히 그들이 버렸다는 거.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쓰고 유익지 않은 것은 다 버렸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돌아오라. 너희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깨닫고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를 너희가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가 말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언약으로 됐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간다면 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들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병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그냥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쓱 풀리는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그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거 깨닫고 뉘우치니까 돌이키니까 문제가 스스로 풀리잖아요. 이제 알아지니까 감동을. 그래서 문제들 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제일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야 평안이 와요. 그냥 막 내가 그냥 세상에 그 찌든 것들 때문에 막 늘 고민하고 늘 어떻게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 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그 평안이 오면 뭐가? 그 평안 속에서 내 마음속에 보석해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 올라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읽고 들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갈렙을 보면 갈렙은 그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믿고 가지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평생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오늘 갈렙도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은 40세에 그 언약을 받은 건데 오늘 85세가 되어도 그 말씀 지금 끝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그때 준 말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밤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평생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을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만 써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출애굽을 해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사람 중 한 사람 뽑혀서 그 45분 안에 그는 긍정적인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정적인 고백했지만 그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바로 45년 동안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로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함께 기업이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언약을 줬는데 지금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45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언약 준 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주는 걸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때 그 언약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 언약 지금 내가 성취하고 가보자 원한다. 해보는 땅 가고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기까지 내가 지금 지켜왔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한 족장으로서 가나안에서 가야해서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1년 탐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10명은 부정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 갈렙은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산지가 워낙 아낙 자손이 있다고 했잖아요. 헤브론 산지가 아낙 자손이 있고 잔인하고 백성들 그것 때문에 막 물고 막 원망했지만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땅을 바라봐서 뭐 때문에? 하나님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있다. 젖과 꿀이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이때 당시의 환경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어디 성원 점령해서 여리고 아이성이 점령이 순차적으로 나가.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다 각 지파 이렇게 이제 오늘 분배하는 거야. 땅을 분배.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근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참 힘든 땅, 어려운 땅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하잖아. 어려운 땅, 헤브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했잖아. 그것 보고 두려워서 절망해갖고 그거 보고 멸망당했잖아. 그래서 그거 자손들이 들었을 거 아니야. 자손들이 들어서 그게 안 가려고 하는 땅을 이제 누가 갈렙은 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환경을 바라보면 못 가. 근데 환경 바라지 말고 언약을 바라보면 갈 수 있거든. 그건 지금은 나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한참 힘도 어려워도 내가 그걸 가로막는 걸 살아버리면 거기는 뭐가 있어? 적과 꿀이 있다. 거기에 있다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한다? 부정부터 봐, 부정. 현실을 보고 현실을 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 현실이 지금 안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뭘 보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언약을 보고 가는 거야. 언약은 뭐예요?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야. 내가 이것을 믿고 나가면 이루어진다는 게 언약이야. 그게 언약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도 그렇다니까. 신앙인도 저도 그런 데 있어. 현실을 보면 부정할 때가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이 산지를 누구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가로막는 원수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언약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갈렙이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보여 45년 동안 그 언약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어요. 그는 그 땅을 볼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본다. 언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탐한 바른 그 땅을 갈렙은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아멘은 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맞다. 아멘으로 하자고 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니까 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한 그 땅을 갈렙은 그 발전을 밀고 그 땅을 믿고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갈렙의 말씀대로 대한 완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45년 동안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어요? 믿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인간이야. 사람이니까 현실이 없다 치면 아까 뭐가 먼저 온다고? 부정이 먼저 온다. 근데 부정을 이겨야 돼요. 우리 현실을 보면 안 믿고 왔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 근데 부정을 이겨야 돼. 내가 물리쳐야 돼.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 있잖아. 언약 누가 줬어? 하나님 어떤 분이야?
1.1도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는 분이 안 지키는 거야. 100%, 99%가 아니고 100% 지킨 게 하나님이야, 언약을. 그럼 언약 100% 이루어지는데 왜 그걸 내가 지금 이걸 뚫고 나가라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못 뚫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뚫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쉽게 흔들린다는 누구 음성을 들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대중들이 그런 있잖아, 대중심리라는 게 있잖아. 대중심리. 그냥 여기서 한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그냥 기계 맞아 한 사람이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 그건 통과가 안 돼. 9명이 그렇다. 그걸로 다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대중심리.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심리에 휩쓸릴 거 없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맞다고 받는 거야. 대중들이 아무. 그래서 사람의 연습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운동사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막 두려움인데 또 하는 거또 실수가 그래서 용기를 못 갖고 자기 실력도 안 나오는데 그게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 그냥 긍정적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0월부터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잡고 나갔더니 그게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75세 언약을 받아서 누구?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고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가 곧 또 친척 아들을 떠나라 했어. 가는 떠나라 했어. 근데 75세 받은 언약이 몇 세를 됐어? 100세.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나갔다. 그리고 언약을 얻었어도 어떻게 했어요? 또 이삭을 제물로 바쳐.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니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져? 못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죽이도 하나님 뜻은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삭 죽이면 안 이루어져?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다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 이삭으로 말미암아 죽다해서 이루어져. 하나님 분명히 무슨 수술 써서도 이루어진다니까. 그것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고백하냐? 히브리서 믿음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다. 하나님 사람 죽여도 못 살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이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잖아. 그 언약을 믿으니까 안 죽여. 하나님 안 죽이고 다른 것으로 예비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믿어야 믿어요. 믿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25년 기다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시하로 묵상하는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하면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하면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성취 못하는 거야. 내가 말씀은 반드시 신뢰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내 생각이 두르네. 그리고 내 생각이 두르면 그 생각이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 내 말씀이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게 긍정이 돼? 안 돼? 안 돼요. 부정이 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생각을 거기다 맞추면 그게 긍정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뭐가 먼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내가 하나님 성취한다는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이 되지만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비추니까 내 생각이 앞서잖아. 그래 이게 긍정이야?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거든. 부정이 온다는 게 하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 긍정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고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들을 받아들여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뭘 얻어야 되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뭘 성취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맨날 마음 편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마음 편하냐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인데 5만 가지 근치 걱정을 한다는 거야. 5만 가지 근치 걱정. 하루에도. 예? 그럼 하루에 5만 가지 걱정해라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평안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나가면 이게 뭐가 온다?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경계할 수 없는 뭐를 믿어야 돼요? 최근의 진리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다는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건히 서고 의심치 않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을 때가 있어. 근데 믿음 하나님 주셔야 돼. 믿음 분명히 선물이라 해서 믿음 내가 막 믿고 잡다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줘봐. 다른 사람 다 못 믿어. 나는 믿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멘. 믿음 선물일 때 하나님 이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믿음을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긍정자세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가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부정적이 돼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말씀에 뭐가 와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씀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렸다고 생각대로 다 묻지. 누구도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지. 근데 저게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어요. 살렸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부정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예수님 바다 건넜어 안 건넜어? 예수님만 건넜어? 베드로도 건넜어. 지가 의심하니까 빠졌지. 베드로도. 근데 의심하니까 빠졌지. 건넜어. 그 사람 바다 건너라고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아멘? 이렇게 의심하고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못 믿지. 사람의 생각으로. 아멘? 그래도 고린도서 우리 10장 4절 그래서 5절 보면 우리 견고한 친. 견고한 친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게 내 마음속에 주장하는 것들. 내가 사람들 그런다 했잖아. 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막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 막 갖다 증거를 드리려고 끝까지 자기가 오지고 다닌다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경관친이 있다는 거야. 경관친이 뭐예요? 우리의 이론. 내 이론으로 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상들. 이것이 경관친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방해한다는 하나님 언약을 다 깨뜨린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이 이렇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치를 어떻게 하나 때려부시는 거, 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견고한 우리 생각, 이론, 우리 사상 이런 걸 깨버리고 하나님 걸 위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살아가 어디로?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견고한치를 깨뜨린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실 거예요. 아멘. 따라 우리 매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영적 우리 생각을 갖다 주는 거 이것을 깨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가론이가 누가 그 생각을 했어? 사단이 넣었잖아. 이와 같이 우리 이론적인 생각, 우리
이 경관 진으로 만드는 계획이 누가? 마귀로 쪽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것을 대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경관이 지휘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 원장을 성취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해. 이걸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지적 수능이나 재능의 존재를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장 4절 말처럼 경관치라는 것은 현대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경관치니 마귀의 요새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어요. 현대 성경에는 마귀의 요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부정적인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요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뭐가 자료 잡고 있다? 마귀 요새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다 대적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은 우리 속에 새겨진 부정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또는 많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뭘 짓고 있다? 마귀가 요새를 짓고 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새라는 것은 뭔들을 가지고 왔어요? 요새는 군대용어예요. 군대용어. 오늘도 여기 태국은 어떻게 견고한 요새잖아. 이게 견고한 성의 요새야. 아멘. 전쟁 용어인 것입니다. 그게 전쟁 용어 분사로 하나님의 전쟁하는 장소로 여기가 요새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마귀의 요새가 돼서는 안 되잖아. 결국 진로로. 하나님의 의의 요새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냥 마귀를 때려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요새를 여기가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요새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하잖아. 그건 누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반석 요새는 하나님 잡고 있는 거지. 이게 긍정이 하나님 요새가 되네. 생각이. 아멘. 그래야 이 견고한 하나님 요새가 되어서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내 생각을 누구를 찾아보요? 하나님 걸 잡아요. 그럼 하나님 걸 잡으면 하나님께 뭐가 돼요? 복종한다.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경관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부정적인 경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기 승리하는 여러분의 경관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진리 성령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의 자비로 바로 경관성이나 군대에서처럼 무너뜨려 있는 힘든 경관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말씀에 절대 긍정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그들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따라서 오늘 갈레리 오늘 11절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다? 간과하다. 하나님이 지켜줬잖아. 45년, 85년까지 지켜줬잖아. 아멘. 그래서 그때이나 지금이나 싸움에 출입한다. 근데 아무래도 85세하고 40세하고 똑같겠어. 응? 나이가 있는데. 근데 뭐가 똑같다. 80세도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청춘이다. 아멘. 모세도 그러잖아. 나랑 그때랑 똑같아. 뭐가? 믿음이 똑같다는 거야. 믿음. 그때 언약 준 거랑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건강 지키셨다. 지금까지 80인데 고백하자고 나 지금까지 살게 해줬으니까 나는 지금 나이도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야. 그걸 싸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나이를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85세나 100발에 성실한 얼굴을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라고 그때 주신 그 언약대로 자기는 성지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85세 같아도 40세처럼 하나도 나에게는 다른 것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하나님 언약을 믿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틀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언약 준 거 끝까지 지켜나가는 힘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어떤 때는 뭐 환경이나 그 형편에다 휘둘리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원해가 됐지만 40세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이라도 자기는 얼마든지 이겨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몇 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40대요? 20대 인생 그때 바라봤던 꿈을 펴.
그 꿈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구처럼? 칼렙처럼 40대 받은 언약을 85세에 놓고 미루고 끝까지 지키고 나간 것처럼. 그래서 내 가게에 어떤 상처가 나를 괴롭할지라도 지금 나와는 상관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다는 뜻이 바랍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 영원한 삶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이기 때문에 그 언약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2명 다 그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누구와 갈렙과 여호사는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성취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팠던 상처들을 다 씻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갈렙은 여호사에 와서 달라고 한 그 땅을 헤브론 산지인데 해발이 1000m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그들이 부려왔던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싸우기 전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던 그 땅. 그래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이가 85세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뭐예요? 암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암을 바라보지 마세요. 암 걸렸습니까? 암 걸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암을 바라보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죽은 자 그대로 놔도 죽은 자를 살려. 아멘.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DNA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네?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멋진 DNA로 긍정적인 DNA.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신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맞다는 말은요. 말하니까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아멘을 해야지. 그런 설교하는데도 저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환경 바라고 이건 안 돼. 병들다면 아이 죽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런다죠? 네 입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네가 아멘 하면 그래 그대로 일하는 거야. 근데 뭐야? 나는 죽겠네. 그럼 너 그냥 죽어. 네가 말대로 한다 된다니까. 그래서 네 입의 말로 어렵다고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네 입의 말로 받아. 네가 혀의 번성을 죽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누구예요? 갈렙은 85세 들어오게 약속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이뤘을까 못 이뤘을까? 오늘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성취했다고 그랬어요. 차지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평생 전쟁이 없었더라. 누구 사는 날 동안? 갈렙이 사는 날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아멘. 네. 따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를 좋게 이끌라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네. 믿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오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아들. 우리는 하나님 자녀하면 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 적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확실히 산지가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흑발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는데요? 그 꿈을 바라보세요. 아멘. 네.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 세계적인 역사가 놀라운 일이 거쳐서 그때 거기 자주 등장한 날이 뭐 했어요? 예? 5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거기다가 그 펜발을 많이 했어 그때. 네. 그러니까 이루어졌잖아. 상암까지 갔잖아. 네. 놀라니까 이랬잖아. 그게 꿈을 가지고 나가면 이루어진다니까 하면 꿈을 성취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담대의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환경은 안할 자도 있고 그 거대한 또그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 성취하게 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누가 속썩이는 사람이 자녀 있으면 이 속썩이 자녀도 그래요. 하나님 이게 산지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 그럼 내가 이 산지를 내가 돌파하겠나이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속썩이 자녀도 그럼 돌파하게 만들어. 이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부를 쓴다니까. 그 산지를 내가 돌파하면 오히려 죄에 일하는 사람 보면 그냥 말 잘 듣다가 쓴다는데 별로 없어. 집에서 속썩이 못 사람들이 더 잘 많이 써. 지금 갈등 들어오면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써. 근데 그래서 낙망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산지 내가 뚫고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가 주시면 이 산지를 내가 뚫어서 어떻게 해요? 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달려갈 때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면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공은 반드시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다 언약은 아까 어떻게 해서 이룬다? 둘이 같이 순종할 때 이루어요. 언약 한 사람이 옮기면 언약 안 성취 안 돼요. 근데 똑같이 내가 순종 언약을 지켜나갈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언약을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여호수아 여문자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문자들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언제까지? 오늘 성경일 때 기록된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쫓았어요. 온전히 믿어요. 조금 1%라도 안 믿으면 온전한 거 아니야. 100% 아멘.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성취를 하게 어떻게요? 그 땅은 가렙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안을 누렸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제가 소개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산지가 뭐예요? 우리 최고 산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산지는 하나마다 다 들어서 다르다고 그랬어. 하면 신앙이 경주 다 다르고 내가 뭐라고 뜻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 그러나 그 산지도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거야. 대적. 근데 대적을 뭐예요?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 원장을 바라봐요. 그 원장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성취해 나가는 믿고 온전한 성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